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0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게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회의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정말 오늘 죽는다고 하면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 이런 의심과 회의가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뭔가 만족하지 않아서 이렇게 살면서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을 때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정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 몸과 마음이 알아서 그런 의심이 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로 지금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인가 정확하게 분별하는 일이 필요해요. 전자의 경우라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드는 거라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일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구원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이 왜 그처럼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전도를 듣고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어쩌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마술사 시몬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이게 정말일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거든요.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무슨 좋은 말을 한들 사마리아인들이 좋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나쁜데, 관계가 서로 원수지간인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빌립 집사의 전도를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정말인지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실 유무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의 눈에 부족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직접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면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으로 우리 구원받는 일은 끝나는 것 같은데 왜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걸까? 그리고 또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걸까? 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그리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 과정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죄인인 나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가 그분을 믿어서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를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근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필요의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살 수 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두 번째로 행하는 일이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믿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길 때 나는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나의
과거,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다시 물 속에서 나올 때는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듯이 이제 다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다시 이제 살아났다. 이제 그런 것을 상징화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은 사실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함께 교회에 다니는 이런 신앙생활이 없다면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과 세례 주는 두 사람이 세례 주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세례를 줄 때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세례 받는 광경을 지켜보는 다른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식과도 같아요. 자, 신랑 신부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지 않고도 법원에 가서 혼인 신고만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법적으로 부부로서의 모든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두 사람이 부부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서 본인들도 우리가 오늘 부부가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고 또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결혼식 광경을 보면서 오늘부터 저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안 받으면 또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뭐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뭐 세례는 뭐 내가 안 받으면 어떠냐. 그래서 실제로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성찬식 때문에 그래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 예식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식사예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공동체들이 나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신과 하나님만 알지 다른 공동체원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공동체들이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받는 순간 그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꼭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바꿔서 구원받지 못했지만 세례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세례를 받기 전에 문답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답의 내용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게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그렇게 작정합니다. 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인지 그냥 하는 고백인지 이거를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들이 대중 앞에서 고백한 것은 진실이라고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믿고 세례를 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자, 시몬, 마술사 시몬을 얘기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분명히 믿고 세례 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이 마술사 시몬을 만났어요. 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복음을 말하는 것, 이 복음은 너하고 관계가 없다. 그 복음을 통해서 너에게 분깃이 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회개하라 하는 말은 시몬이 세례받기 전에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그냥 세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마술사 시몬은 그냥 회개 없이 예수 믿는다고 그냥 거짓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궁금한 것은 무슨 동기로 그러면 그는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된 것일까? 정확한 이유는 할 수 없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날 분위기가 뭔가 다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분위기로 가니까 뭔가 대세는 예수 믿어야 될 것 같다.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다. 무슨 그런 동기로 또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마술사 시몬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다 똑같은 동기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동기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아주 대형 교회 근처에 가면 식당들이 많아요. 식당 주인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저 교회를 다니면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이 같은 교인이니까 이왕이면 우리 집 식당에 많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해서 등록하고 또 세례도 받고 집사님도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동기로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시작은 그런 동기로 시작했을지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보니까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도대체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인데 어떻게 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안수해서 또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일까? 이게 매우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바른 정리, 또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 이해가 이게 안 되게 되면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도 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단으로 이렇게 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순복음교회는 은사, 특히 방언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교육자들이 가르쳤느냐? 그럼 뭐 조윤기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설교 때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성령 받는다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성령 받기 위해서, 방언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장로교인을 만나거나 감리교인을 만나면, 이제 자기 친구들을 만나면 뭐라고 묻겠습니까? 너 성령 받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럼 다 대부분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친구 교인들은 당황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야, 너 성령도 안 받았으면서 너 여태까지 뭐 했냐? 너 성령 안 받고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권사 장로 돼도 구원 못 받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친구가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보수교단에서 활칵 뒤집혀진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또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 거냐?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이 왜 방언 받는 것이냐? 그리고 성령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럼 결국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논리라면 성령 받은 것은 방언 받는 것인데, 그러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못 받은 거네? 그럼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이거 이단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은 순복음교회 교인들도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하는 그 표현을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성령 받더라 하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거하고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 받는 거하고 혼란이 생긴 것이죠.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내주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사도들의 이해 속에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오순절 체험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자, 오순절 날 처음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씩 얹어 있었다. 그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 의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생각에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는 것이구나.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다 예수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뭘 못해? 방언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 오라고 그래서 안수해서 다 방언을 터지게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냥 물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일까? 왜 성령 세례가 필요한가? 그리고 왜 성령은 또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자, 그러면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해서 받은 것이 방언인데 이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오순절날 그들이 받은 방언은 오순절날 여러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들이 성령으로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말한 방언은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영어를 말하는 방언, 어떤 사람은 일어를 말하는 방언, 이런 방언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왜 필요했겠습니까?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빌립 집사가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다 같은 유태인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방언한 것은 오순절날 그들이 방언했던 것과는 다른 방언이에요. 그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 때 우리 말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뭘로도 기도할 수 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의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영의 언어라고 얘기해요. 영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방언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통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언어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 영의 언어는 누구만 들을 수 있는 언어냐?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방언의 이 특별함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마귀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의 언어예요.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 막 기도하는 것은 옆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마귀도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도 들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또 성령 세례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물 세례를 받은 이후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은사,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너희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너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 그런 의미를 담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방언의 은사가 가장 충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게 된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다 이것은 기도하라고 준 것이니까 방언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왠지 자기는 방언을 하고 저 사람은 방언을 못하니까,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너는 물 세례밖에 받지 못했으니까 은근한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를 한 거예요.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 또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방언하네, 나는 왜 못하냐.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열등감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차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 기도를 잘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방언의 소리는 다 뭐와 같다?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 가운데는 너희들이 영의 방언을 자랑하느냐?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사랑의 방언이다.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의 방언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말. 그 사랑의 언어.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늘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뱉는 말들이에요.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냐. 다 그런 심정으로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리의 언어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에도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이 쓰던 말이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말들을 예수 믿은 후에는 그런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 그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말들이 평범한 말들이지만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별로 써보지 않았던 얘기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런 언어들도 세례를 받아서 그런 말들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근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아직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오래 했지만은 우리 언어가 뭘 받지 못해서, 세례 받지 못해서. 그래서 언어가 바뀌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 방언이 영의 방언이든 사랑의 방언이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상중앙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위한 영의 방언도 주시고 사랑을 위한 사랑의 방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